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르라, 내가 하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 하고 특별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은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인가?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 성도의 삶인가?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코데시라는 말은 분리가 된다는 말인 동시에 다르다는 뜻입니다. 이 거룩하라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하고 좀 다르게 살아가라, 세상 사람들과는 분리되게 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지 말고 다르게 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코데시한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나시린이었는데, 이 나시린은 평생토록 이렇게 거룩하게 사는 평생 나시린이 있고, 또 날짜를 정해가지고 어느 기한 동안만 이 거룩하게 사는 그런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그런 나시린도 있었습니다. 이 나시린은 세 가지를 지켜야 되는데, 첫째는 머리를 깎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나시린들은 머리를 이렇게 길게 하고 다녔습니다. 또 나시린은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포도주나 독주,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시는 그런 포도주까지도 나시린들은 그런 알코올을 마시지 않고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체에 가까이 하지 않고 죽은 시체에 동물이나 사람이나 이렇게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서 보면 머리를 길게 이렇게 하고 또 술을 마시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여주는 사람들이고, 걸어다니는 시청각 교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거룩하게 사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그 모세에게 일러주신 세 가지 거룩한 삶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 또 새해에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한 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 거룩하라 하는 이 말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든지 간에 너희는 구별되게 거룩하라 하는 이 말씀, 그 첫째가 보면은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말씀은 10계명 중에도 나오는 5번째 계명입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입니다. 이 계명은 적극적인 계명입니다. 하라고 말씀하시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의 말씀들을 보면은 대부분 하지 말라가 많습니다.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지 말라는 말씀이 많은데,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이 말씀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그냥 꼭 지켜야 되는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지키면은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너스가 있습니다. 다른 계명에는 그런 것이 거의 없는 데가 많지만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부모를 공경하면은 잘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레위기에 보면은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이 부모라고 우리가 한 단어로 되어 있지만은 히브리어 원어에는 네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라. 네 어머니와 아버지를 경외하라.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출애굽기 20장과 또 신명기 5장에 보면은 거기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거기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히브리어로 아버지는 아부라고 말합니다. 어머니는 엠이라고 합니다. 아부와 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아버지가 먼저 나오는 말씀들이 있어요. 출애굽기와 또 신명기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런데 본문 성경 레위기에는 너희는 거룩하라 말씀하시면서 네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라. 순서에서 어머니가 먼저 나옵니다. 그러면은 아버지가 먼저인가 어머니가 먼저인가, 이 공경에 있어서 누구를 먼저 공경해야 되는가? 성경에 보면은 아버지가 먼저 나오는 데도 있고 어머니가 먼저 나오는 데도 있는데, 이것은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공경이 같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공경이 같아야 된다. 레위기에는 거룩한 삶을 말씀할 때 보면은 이 어머니를 먼저 말씀하고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공경하지 않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으로 자랐지만은 부모가 조금 섭섭한 일을 하면은 한 가지 두 가지가 마음에 이렇게 못이 박혀가지고 부모에게 상처를 입었다. 부모가 나를 힘들게 했다. 그래서 성장에서는 부모와 등을 지고 사는 그런 사람들도 세상에 많습니다. 또 신문에 또 TV도 뉴스로 나오지만은 늙으신 부모를 구타하는 그런 자식도 있고, 또 치매에 걸린 부모를 버리는 사람도 있고, 더 심지어는 이 부모를 죽이는 존속 살인자도 나옵니다. 신문이나 TV에 보면은 최근에도 있었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지, 세상 사람들이 부모에게 상처를 입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제일 싫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설교 안 했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면은 너희는 거룩하라 말씀하시고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 많이 있고, 특별히 교회 안에는 참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잘 된다고 말씀했어요. 확실히 잘 되기를 원하면은 이 말씀을 지키면은 잘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데라에게는 아들 셋이 있었습니다. 세 아들 가운데 부모를 공경을 제일 잘한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를 공경하고 그 형제들 가운데 늘 아버지를 제일 공경한 사람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의 형제들은 사람들이 이름도 잘 모르고 이름을 안다 하더라도 보면은 그들이 역사 속에 특별히 남긴 것이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존경하는 믿음의 아버지가 됐단 말이에요. 또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그 아버지를 제일 기쁘게 하고 효도한 아들은 11번째 아들 요셉입니다. 이 요셉은 늘 아버지를 기쁘게 해서 아버지가 너무 그 형제 자녀들 가운데 제일 사랑해서 채색 옷을 만들어서 입히고, 나중에 보면은 이런 효도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전 세계가 굶주려서 죽어갈 때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됐죠. 효도하는 사람이 잘 되고 잘 됐습니다. 또 베들레헴의 양치는 이새에게는 아들 8명이 있었는데 그 8아들 가운데 그 부모를 공경하는 아들은 막내 아들 다윗이 제일 공경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늘 부모님을 모시고 다니고 피난 생활에도 같이 하고, 이렇게 부모에게 효도한 다윗이 이스라엘 남북 전체를 다스리는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3000년이 지나도 세상 사람이 기억하는 큰 인물이 됐죠. 그 나머지 7 형제들은 뭘 했느냐? 특별히 성경에 보면 뭘 했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 이 거룩하게 사는 것과 부모를 공경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들은 먼저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바로 땅에서 잘 되는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불러서 이 말씀, 하나님께서 이 말을 이스라엘에게 전하라. 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 말이 바로 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두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엿새 동안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7번째 날에는 쉬시고 안식하신 것을 기념해서 이 안식일, 일주일의 하루는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소득의 11조,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필요한 이 물질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다. 살아가는 날 속에 일주일의 하루는 하나님의 날이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할 때도 이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는데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는
만나를 끊어버리셨어요. 만나를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오늘 또 가서 만나를 좀 이렇게 얻을 수 있나 하고 나가봤지만은 안식일에는 만나를 내리지 않으셨어요. 그 대신에 안식일 전날에 2배를 주셨습니다. 다를 때는 보면은 이 만나를 가지고 와가지고 또 욕심이 많은 사람이 많이 가지고 와서 달아보면은 많이 가지고 온 것 같은데 한 오멜이고, 또 그것을 오랫동안 두고 먹으려고 놔뒀더니 냄새가 나고 벌레가 나고 먹을 수가 없었어요. 하루하루 먹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전날에는 특별한 만나를 내리셔서 이틀 동안 먹어도 상하지 않고, 안식일에는 일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도록 2배로 주신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전에 말씀하셨죠. 엿새 동안은 내 일을 힘써 행하라. 우리가 엿새 동안 힘써 일하며 살아온 사람에게 있어서 하루의 안식은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안식일은 모든 피조물에게 은혜로 주신 날인데,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영원히 사는 영생하는 생명을 우리 인간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그 신약 시대에는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이 말씀이 주일 성수로 바뀌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이 바로 주일이요, 성령 강림하신 날도 주일입니다. 또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많은 것을 신비한 세상을 본 것도 주일날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주일날 첫날에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 앞에 떡을 떼며 예배드린 이야기가 있고, 고린도전서 16장에도 보면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헌금을 모아서 또 구제로도 쓰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주일을 성수하는 것으로 바뀌어져서 주일을 성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일주일에 하루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런 주일을 잘 지키면은 복을 받습니다. 성경 말씀 이사야 58장을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나를 존귀히 여기고 바르게 지키는 사람은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존귀하게 만들어주겠다, 또 야곱의 업으로 물질적인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거룩하게 사는 것이 뭐냐? 이 복받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될 것이다. 주일을 성수하면 삶의 기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린 사람에게 하나님은 즐거움을 주시고 그런 사람을 높여주시고, 주일을 성수하는 사람에게 경제적으로도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세계적으로 주일을 성수하는 나라들이 보면 경제적으로 다 잘 사는 나라들이 대부분이죠.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도 주일만은 온전히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당시에 가톨릭에서는 성인 기념일을 많이 지켰어요. 그래서 안드레 기념일이라든지 또는 요한 기념일, 성인들이 그것을 기념하는 날들이 아주 많아가지고 그런 날을 또 지켰는데, 마르틴 루터는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
주일만은 온전히 지켜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주일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정해주신 예배의 날이다. 주일은 하나님께서 친히 정해주신 예배의 날이라고 아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예배의 날이에요. 우리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산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도 주일날 온라인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주일 교회에 모이는 것처럼 좀 우리가 옷을 잘 차려 입으시고, 기저질환이나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지만은 주일을 성수해야 됩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찬송도 같이 부르고 미리 준비한 헌금도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후에 그것을 또 온라인으로 또 하고,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드려야 되는데 뭐 이렇게 다 스마트폰에 다 이렇게 녹화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편한 날에, 시간 나는 날에 한번 좀 이렇게 펼쳐보면 되겠지, 다른 날에, 적당한 날에 한번 이렇게 설교를 듣는 것은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을 성수해야 됩니다. 주일을 성수할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 감리교회를 만든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 존 웨슬리 목사님은 그 어릴 때 어머니로부터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어머니 한나가 오늘날에도 세계적으로 가장 자녀를 교육 잘 시킨 어머니로 이렇게 참 유명한 사람이죠. 어린 자녀들에게 평생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여러 가지를 이렇게 적어서 가르쳐 줬는데, 첫째, 둘째, 셋째, 제일 중요한 것은 잊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규칙이 뭐냐? 첫째가 바로 주일 성수, 두 번째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기, 셋째는 거짓말하지 않기, 이런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는 초창기부터 시작해서 주일은 성수해야 된다. 이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날, 로드스데이. 이 주일은 바로 주님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을 성수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이 날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게임을 하고, 또 내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하고, 등산하고 낚시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 많이 하는 것, 이것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주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주께서 기뻐하신 일, 사랑을 베푼다든지 또 선한 일을 한다든지 주께서 기뻐하신 일을 할 때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일을 잘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복을 주시는데 즐거움을 주겠다, 삶의 기쁨을 주시고 그런 사람을 높여주시고 경제적으로도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우리가 거룩한 삶이 바로 주일을 잘 지키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거룩한 삶은 하나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거룩한 백성들,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여러분, 천사를 하나님처럼 섬겨도 안 돼요. 우리 기독교 역사에 보면 천사 숭배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천사를 하나님처럼 섬겨도 안 되고 사람을 하나님처럼 섬겨도 안 됩니다. 살아있는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계에 보면은
인간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옛날 로마 제국에도 보면은 황제를 신으로 섬겼습니다. 오늘날에도 보면은 이런 인간이 하나님 대접을 받는 그런 나라도 있죠. 또 자신을 신으로 여겨둬서도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뭐 인간이 신이다, 자기도 신이라, 이런 삶을 살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이런 사람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벌을 주십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 여러분, 우상은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돌이나 나무로 이렇게 우상을 만들지 말고 여러 가지 형상, 하늘의 것을 섬기지 마라. 해와 달과 별을 섬기지 말고, 그리고 동물들의 형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아라. 날아다니는 새의 형상을 만들지 말고, 곤충의 형상도 만들지 말고, 바다에 다니는 어족의 형상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겨야지 이런 우상을 숭배하면은 거룩한 삶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성산의 모든 권속들은 하나님만 섬기는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든지 구별되게 다르게 살라는 것입니다. 코데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별되게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됩니다. 우상이 뭐냐 그러면은, 신학적으로 우상이 뭐냐 그럴 때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돈이 우상이 되고, 이 권력을 하나님보다 더 사모하고 권력을 따라 살면은 이 권력이 우상이 됩니다. 세상에는 물질이 우상인 사람도 있고, 권력과 명예가 우상인 사람도 있고, 쾌락이 우상인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높으시고 가장 귀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삶을 살 때에 그 삶이 바로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우상 앞에는 무릎을 꿇거나 절하지 말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우상에게 절하면 안 됩니다. 중심으로, 마음으로 절해도 안 되고, 형식적으로 절하는 것도 안 됩니다. 장난으로 절해도 안 됩니다. 이 우상은 섬김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귀하게 보십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다 지키면은 복이 되는 거예요. 십계명에 보면은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대대로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세상에 보면은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기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신년 초에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신년이 되면은 어디 가서 신년 운세가 어떻게 되나, 뭐 점쟁이한테도 가보고 또 어디 가서 물어보자, 그래서 봉투를 준비해가지고 어디 가서 물어보는 사람이 많아요. 신문에 드러나죠. 신문에 그런 광고들이 많이 합니다. 어떤 데 보면은 기독교인도 환영함, 그 보면은
기독교인도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구인 구직 포털 사이트가 10대에서부터 30대 회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그 결과를 한번 봤더니 응답자의 90%가 운세를 본 경험이 있다. 내 운세가 어떻게 되나 해서 운세를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자그마치 90%라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 집에도 보면은 장난삼아 뭐 본다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시골 목회할 때 보면은 성도님 집에 가면은 권사님 집에도 보면은 토종 비결도 있고 말이죠. 여러분 그런 거 다 버려야 돼요. 신년에 우리가 하나님만 섬길 때 평생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면은 하나님은 천대까지 복을 주겠다. 미국에서 목회하는 한인교회 목사님들이 쓴 글을 요즘 보면은 미국에서도 점치는 그런 교인들 때문에 아주 골치가 아프다. 한국에서도 점치고 그러더니 미국 가서도 또 어디 가서 물어보고 점치고, 교인들 가운데 80%가 점집에 드나든다는 그런 그 목사님이 쓴 글도 있어요. 심지어는 선교사로 나간다는 사람이 선교지를 어디로 가면 좋은가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봤다. 여러분 이제는 선교사를 안 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어디 가서 뭐 무당한테 물어봤더니 삼재가 끼었다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새벽기도 한다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의 운세를 재미로 본다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가 이런 습관을 완전히 버려야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뭐 다른 건 관심이,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니 무슨 걱정이 있냔 말이죠. 하나님만을 믿고 사시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너희는 거룩하라. 이 거룩하라는 말씀과 함께 주신 말씀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은 네가 땅에서 잘 될 것이다. 주의를 성수하라. 주의를 성수하면 삶의 기쁨이 있고, 그리고 너를 높여주시고 경제적으로 복을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라. 그러면은 천대까지 복을 받으리라. 우리가 새해가 되면은 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인사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은 거룩하게 살 때 복을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오늘 성경에 보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산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금년에 이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복 많이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